한 주간 무덥고 또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참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는 제목이에요. 요즘 너무나 우리가 지독한 무더위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달부터 참 무더운 날씨를 겪고 있습니다. 밤마다 아마 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며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교회 막내인 우리 성현이한테 어제 잘 잤어 그랬더니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더워. 그 정도로 요즘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마음을 품을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덥고 지금은 짜증나고 무덥고 불편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어느 순간에 산과 들녘에 아주 예쁜 단풍으로 물들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나 기쁘구나. 그렇게 되면 무더웠던 우리의 지난 여름은 다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덥고 더워도 이제 시원한 바람이 올 거란 그 희망 때문에 오늘 어쩌면 견딜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따지고 보면 그런 의미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아주 간곡한 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겪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그 이외에 홀로 남은 그리스도인 모든 공동체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은 늘 근심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근심, 염려, 고단함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 소망, 그 희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공동체 모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떠날 때가 되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더 이상 마음에 근심을 두지 말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실존을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또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 더더욱 근심을 두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길은 바로 죽음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동굴에 갇히시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그날을 너희들의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따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우리의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빈자리, 예수님이 안 계신 당시의 그 빈자리를 채울,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의 뜻이 뭐냐면 돕는 자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자. 그리고 위로를 주시는 자.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땅의 자리를 대신 채워주실 그런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존재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렷이 기억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16절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장난을 하시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들은 궁금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진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서로 의문을 갖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익히 아십니다.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안 계신 그날, 그 시간, 그 날들 동안에 이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하며 두렵게 살 것인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설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일은 없을 거야. 늘 우리와 함께 계실 거야. 늘 우리가 보는 눈앞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존재로 계속 계실 거야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잠시 후에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과정을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에 빠져서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어느 모처에서 그들은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순간, 조금 있으면 보이지 않겠다는 그 순간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흘째 되던 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 떨고 있던 그들의 모임 장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들 틈에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평화가 가득할지어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예수님, 또 조금 후에 다시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기쁨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기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제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들의 실존의 삶은 계속해서 핍박이 닥쳤고 그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기독교를
배신하라고, 그리스도 공동체를 배신하고 다시 유대교로 넘어오라고, 다시 로마의 신을 믿으라고 그들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핍박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쩌면 최악의 삶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무더운 여름날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위로를 삼으며 그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현실적인 모든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들은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버티게 해준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요한복음 16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으로 그들은 버티고 또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들은 매일매일 근심 속에서 그들은 이 말씀으로 기쁨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너무나 복하고 애통하며 살고 있어. 매일 매 순간 그들은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장 죽으면 슬퍼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면 당장 슬퍼하고 근심에 빠지겠지만, 오히려 세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지도 모른다. 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귀담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도리어 근심에 빠진 너희들, 곡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근심이 이제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과정을 기가 막히게 해산의 고통, 여자의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그 해산의 고통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그 애 낳는 해산의 고통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해산의 고통이 가장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 해산의 과정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럴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해산의 그 고통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지? 그러다가도 이 해산의 고통의 끝에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날 그 예쁘고 예쁜 사랑하는 그 자녀를 생각하고 그 아기가 내 품에 안기는 그 기쁨을 생각한다면 그 해산의 고통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견뎌내고 그 기쁨을 내 마음속에 가득하며 근심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울었습니까? 아파서? 계속 근심하셨나요? 아닐 거예요. 그 아기를 내 품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온몸에 환희가 덮치고 기쁨이 덮쳐서 언제 내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지 아마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뭐 애를 낳아보지 않아서 그 기쁨을 제가 잘 모르겠지. 그렇죠. 그 기쁨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안해서 근심 속에 맨날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한테 치여서 살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요구대로 살다가 보니까 쉽게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쉽게 걱정하며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무너져버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아는 세상은 더 강력하게 세상의 요구를 따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실존은 근심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예수님이 빈자리를 누가 대신 채워주시냐? 이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된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다시 깨닫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근심을 우리는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기쁨으로 우리는 그 근심을 밀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성부와 하나님의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자리를 대신 지켜주시는 바로 성령의 시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저 미신을 믿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잡신들과 차원이 다른 하기오스 퓨르마, 거룩한 영, 구별된 영,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2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이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쁨을 빼앗는 자가 바로 이 세상이고 그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령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힘들어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우리 안에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기쁨을 절대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성령님에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강입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그런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환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고단함, 그리고 핍박과 박해, 굶주림, 그리고 헐벗음, 그런 위협, 그리고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잠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늘 성령으로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요, 고행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타 종교처럼 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내 삶의 의식을 망가뜨리며 오로지 신만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소망 있는 종교입니다. 그 희망은 비록 지금 내 삶에 근심이 가득 차 있더라도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말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바로 그런 종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진리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덥지만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또 얼마나 고단한 삶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힘들고 고단하고 근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삶을 이제 기쁨의 삶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나에게 또 조금 있으면 오실 그 예수님의 기쁨의 날을 언제나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돌보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